하이티 미파 클리닉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디오피아 땅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뉴욕에 속히 경제가 재개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아크네시아 교회에 주님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시고 모든 성도들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 길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길 수 있는 성도들과 가정과 또 사역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동성으로 아프신 분들 모두 다 치료받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을 위해서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또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능히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뼈들이 살겠느냐 하실 때 주님 능히 주님께서 하시면 아버지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호흡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새벽제단을 쌓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하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주님 찾게 하시고 아버지 생명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나아가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또 아프신 모든 분들도 정말 주님 우리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길 원합니다. 선교지의 상황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디오피아 땅과 하이티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파송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함영진 누영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곳에서 잘 하나님 건강을 잘 지키셔야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안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지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아버지 모든 위협과 공격과 하나님 원수들과 대적자들의 아버지 모든 공격을 잘 이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예수 선교사님 함영진 누영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이디오피아 땅과 하이티 땅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나라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 아버지 거룩한 것 좋은 것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늘 넘치게 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프신 분들 다 한 분 한 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들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목회실과 당회가 더욱더 열심으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뉴욕 땅에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대통령이와의 유족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깊이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실과 당회가 하나가 돼서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구역장과 인도자들을 통해서 구역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 내에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자,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강선한 발밖에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어렵은 자를 붙이시고 주의 운명한 자를 피하시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한 것에 원수가 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강대하셨고 무덤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일어나 나를 수송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서 부르시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사슴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이름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세상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끌려 나오리이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리라.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셨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가 지금 이 다윗의 시편의 내용에 다윗의 대부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시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감사한 것은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의 방패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순수.
이것은 히브리어로 제루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순수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우리가 누구에게 순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때가 묻지 않고 정결하고 그런 사람을 순수하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면은 순수하면 그렇게 순수해가지고 어떻게 사냐, 순수한 사람이 참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어느 정도 더러워지고 거짓말도 좀 하고 남 욕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뭐 직성이 풀리고 그리고 이 순수한 사람들은 이게 살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바로 이 땅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다 죄로 얼룩져 있고, 순수하면 당하고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럴 수 있는 세상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순수하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이 순수해지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든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깨끗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정결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않은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다 끊어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다 내려놔야지. 이렇게 살던 앞으로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또 하지 말라는 건 많은지, 그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게 하라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거 아시죠? 하지 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왜냐면 순수해지라 이거예요. 순수해지라. 근데 그런 걸 다 하지 말아야지 순수해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루파라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면 용광로에서 한 금속을 정련을 한다 이거예요. 정련. 그래서 이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빼버리니까 불순물이 다 빠져나갔어요. 순수한 것만 남고, 순수한 금만 남고, 순수한 은만 남고, 그러니까 다른 불순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지 않으면 사실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하면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는 게 순수해야 돼요. 정확해야 돼요. 진실만을 얘기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그 안에 순수한 그러한 순수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불순물을 다 빼버려야 돼요. 우리가 악한 일을 하면서 더러워진 상태에서 맨날 하나님께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러한 노력도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그 미신이지 미신. 그렇잖아요. 다른 이방 종교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듯이 우리의 삶이 순수하게 변화되기를 갈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맨날 죄짓고 살면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은 참 이상할 것 같아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전혀 안 듣는데 맨날 요구만 해. 그럼 여러분들 물론 부모니까 당연히 뭐 최선을 다하시겠지만은 별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그 자식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서 하면요, 부모가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을 하죠. 근데 그 차이는 상당한 겁니다. 그냥 억지로 그냥 주는 거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냥 뭐 줄 거 없나 해서 이것저것 다 그런 거하고는 너무나 틀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건 맞는데 불쌍히 여기시. 근데 좀 뭔가 쟤는 정말 내 마음에 든다. 다윗처럼 내 마음이 합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하고 다르다. 자, 그래서 결국 모든 자의 방패시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죠. 먼저 깨끗해지고 순수해지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피할 길 내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 더 깨져야 돼. 더 없어져야 돼.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점으로 치고 이렇게 사람으로도 치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빚으신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빨리 우리 손 들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빨리 깨달았던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방패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방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킨다 이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살면요, 그것이 방패가 됩니다. 근데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살면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다윗은, 이 시인은 이렇게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비교할 분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얼마나 많나요? 얼마나 우상들이 많나요? 우리 하나님 대신 내가 우상이고, 그죠? 내 생각이 우상이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그게 우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게 우상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왜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냐? 그거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도 나의 만족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우상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만 부른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되고요. 그러면 다른 신 부른 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만 불러.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냐 이거예요. 절대 그런 믿음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보면요, 결국 그리스도만 남아. 그리스도만 남는다. 자기의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취미 포기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포기하고, 가고 싶은 데 포기하고,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 더 세상에 많은 것을 채우려고 하죠. 그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뭐 더 많은 것을, 엄청난 것을 막 그냥 더 얻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걷어가면 결국 그 사람들은 믿음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교회에서 교육받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 없어지면 그냥 하나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원리요 또 방향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기를 원하시면 결국 그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게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면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더라. 자, 이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굉장히 많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시편의 내용이 다른 시편에서도 많이 발견되듯이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군사적인 용어.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일들은요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전쟁을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싸움을 해요. 우리가. 싸움을 끊임없이 합니다. 다 싸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잠들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다 치열한 싸움이다 이거예요. 안 그래요? 자식 키우느냐고 열심히 씨름하고요. 봉사하다가도 열심히 씨름해야 됩니다. 무슨 일하다가 의견 다툼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싸움이에요, 싸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심한 조롱이나 비방이나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거 혼자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네? 내가 왜 이런 일을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지? 그러면은 누가 그걸 보호하냐 이거예요. 내가 의지가 강해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공격만 여러분들이 이기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스크 쓸 일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찌 이렇게 여기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해라. 논 활을 당기도다. 예? 다 전쟁 용어예요 이게. 그죠? 구원하는 방패. 구원하는 방패가 왜 필요해? 그리고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37절.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겠다. 원수가 이거예요. 그죠? 내 발 아래 엎드려지느냐. 이게 이제 원수에서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을 내게 띠띠우사.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미워하는 자들 내게 끊어버리게 하셨다. 다 이게요. 여러분과 제가 엄청난 삶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전쟁을 여러분들이 치르고 있을지 몰라요. 부부가 싸울 수도 있고요. 자식이 말 안 들어서 속상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치열한 싸움을 하실 수 있다. 이게 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상처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근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잘 버티고 잘 인내하고 잘 참고 그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대요. 43. 꼭 활을 쏘고 칼에 맞고 창에 찔리고 이것만 전쟁이 아니에요. 다툼에서 건지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사셨다. 직장에서 치열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이상한 손님 만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아주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손님도 가지가지가 아니에요. 그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치열한 싸움을 여태까지 다 해오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였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패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자, 그래서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주의 온유함. 주의 온유함. 여기 매일 성경에도 여기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주의 온유함을 지극하면 당신이 낮추십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이. 그리고 주의 온유함.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낮추심이거든요. 하나님의 낮추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여기에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낮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낮췄다 이거예요. 주님이 낮춰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유가 돼서 나를 크게 하시는 이유가 됐다. 나를 크게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낮추심 때문이다. 그분의 온유하심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우리를 크게 해서 그분이 낮추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낮추실 때 여러분의 몸을 한번 낮춰보세요. 낮춰보시라고. 키가 크신 분들 한번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키가 크다 한번 낮춰보세요. 낮추기 쉬운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권세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세상 어떤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분이 그런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대로 즉각 보응하고 그 대가를 치르게 했다면은 우리가 무슨 살 수도 없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낮추셨기 때문에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이 뭐 그냥 뭐 시편 뭐 거기서 거기야 뭐 그 내용이 뭐 맨날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예? 그런 내용만 있어가지고 뭐 그게 그거지 뭐 또 뭐 오늘의 뭐 선한 것이 또 있겠어 이러지만은 이 시편에 이렇게 묻어 있는 참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닮아야 돼요. 우리도 내가 겸손해지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겸손해지면 상대방이 높아집니다. 내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사람을 상대방을 막 짓누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뭐 낮아지고 싶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막 그 사람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낮아질 것인지는 뭐 그거는 잘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상대방을 막 그러면은 무시하지 않는 것보다는 영향이 가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낮추면, 내 자신을 낮추면 그 상대방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예수님 뭐 때문에 우리의 발을 시킵니까? 제자들의 발을 뭐하러 시켜요? 주님이 낮추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낮추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신을 높아지면 남편이 높아지는 것이고 아내가 높아지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원수가 뭐 생기겠어요, 그죠? 원수가 생길 필요가 없겠죠. 저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인데 뭐 그러면 그러한 모든 어려움들을 항상 겸손한 자세에서 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낮추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낮추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겸손함을 본받아서 내가 낮아질 때 나보다 남을 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때 아버지 그 속에 평화가 임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런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요. 그러한 가정은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이것을 깨달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고 그 순수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돼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